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양모와 또 양모를 통한 의류 제조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요, 안약 제조로 유명한 안약의 본고장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이 도시는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된 곳으로 오늘날 뉴욕의 월스트리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든지 당시 대지진으로 도시가 황폐해졌을 그때에도 로마 황제의 어떤 지원이나 원조를 다 거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황제의 지원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숭배도 심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거나 손해보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곳에 교회가 있다면 신앙생활하기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좀 더 편하게 하나님께 칭찬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쉬울 거라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커녕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책망만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또한 세상과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양다리 신앙으로만으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교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고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 보시기에는 누구보다 너희는 영적으로 불쌍한 자들이었고 천한 자들이었고 벌거벗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부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영적 부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주님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자신을 영적인 자아도취에 빠져서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나도 자신을 하찮게 여겨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신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 완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교만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또 그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계속 되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고백이 없었습니다.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그 부유함에 빠져서 하나님도 올바른 신앙 고백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었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 바로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끓어왔고요, 또 남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골로세라고 하는 곳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 멀리서 오다 보니까 뜨거운 물도 식어지고 차가운 물도 따뜻해지는, 그래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미지근한 그 온천수를 먹고 토하여 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향하여 내가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너희의 모습이 영적으로 전혀 쓸모가 없구나. 내가 너희를 사용할 수 없는 너희기에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우리의 신앙이 아주 차가울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회에 오는 것에만, 예배 드리는 것에만 급급한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뜨거운 온천물처럼 내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도 세상에 가면 어느새 세상과 동화되어서 내가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말하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토하여 버릴 그런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미지근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분은 미지근한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미쳐 있는 것도 아닌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믿는 것. 요즘 시대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신앙이 저는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무섭냐면 이 미지근한 신앙은요, 복음을 모르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이 미지근한 사람은 복음과 충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은혜 앞에 서려고 하거나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도 간절함도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그 주님 앞에 섰다가 내 신앙이 차가운 것이라도 드러난다면,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섰다가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섰다가 내가 너무 뜨거워지면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 복음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미지근한 신앙에 있는 자들은 복음을 알기에 충분히 복음과 충돌하면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뜨거워질 수 있고 열심을 낼 수 있고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하여 버리리라.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영적인 무용지물, 그런 우리를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헌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있고 헌신도 있지만 악에 대해서 자신을 그대로 방치하고 복음에도 냉랭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그 차가운 물 같은 우리, 또한 미지근한 물 같은 우리, 예배의 자리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 우리에게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이 교회에 책망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멘이시다. 아멘이란 뜻은 확실하다, 참되다, 진실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참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진실될 말씀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우리를 향하여 이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이 누구입니까? 직접 보고 들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직접 들으신 분,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중권을 인정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책망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이 책망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세 가지 선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입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 18절에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무엇을 사라? 금을 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하는 그들 향해서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영적인 보물을 사서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불의 연단을 통해서 금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순간에 뚝딱하고 서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과 역경 속에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지가 검증되고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보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의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불로 연단한 금을 누구에게서 사라라고 말씀합니까? 내게서 사라. 하나님에게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그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것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믿음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야 돈이 많지만 믿음은 살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희 안에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공감은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보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영적인 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살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인생의 부유함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그만큼 행복해지고 돈이 많으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을 살 수 없고 은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생의 헛된 가치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모두 버리고 불로 연단한 금,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정결해진 순결한 믿음, 세상에 줄 수 없는, 결코 세상이 구할 수 없는 그 참된 부유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보물입니다. 그분에게만 우리 인생의 참 부유함이 무엇인지,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부유함이 무엇인지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선물은 18절 말씀에 보면 흰 옷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계적인 양모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이드 인 라오디게아 그러면 당시 최고로 알아주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옷을 입으면서 이게 라오디게아 거야. 이게 어디 건지 알아? 라오디게아 거야. 이거 입으면 장난 아니야. 그 옷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그들은 뽐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너희는 벌거벗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옷으로 치장하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너희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은 벌거벗은 채로 수치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다니고 있는데 너희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영적인 벌거벗음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들 향하여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흰 옷, 의로움의 옷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의의 옷이요, 은혜의 옷이요, 거룩의 옷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신 이 옷도 누구에게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삽니다. 내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정장을 입고 있고 양복을 입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을
입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의의 옷을 입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지도 않고 그 위에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밖에서 운동을 하고 왔는데 그 운동복을 벗지 않고 그 운동복 위에 잠옷을 입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세상에 죄악된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서 죄악의 냄새가 풍겨져 올라오는 거예요. 겉모습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 계속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일을 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죄악의 쓴뿌리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옛사람의 옷을 벗기에 너무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더 이상 벗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벗어야만 합니다. 그 냄새나는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흰옷,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18절 말씀에 보면 안약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학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돈의 세계에서 빠삭하게 알고 있던 그런 육신의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은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눈에 좋은 안약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산지라고 할지라도 너희의 영적인 눈은 소경이고 그것으로 하여금 너희 눈은 고치지 못하고 있는 너희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소경이고 너희는 보지 못하니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누구입니까? 불신자만 영적인 소경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도 영적인 소경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이 나는 영적인 소경이 아닙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안약을 사야 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오면 너의 눈을 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눈은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 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 그 은혜로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은 불로 연단한 금, 또한 흰옷, 안약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공통된 표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안약을 사고 흰옷을 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게 오면 내가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때부터
흰옷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엔 밝지만 영적인 눈은 장님인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되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로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노력 없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루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순종의 대가를 지불할 때 안약을 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살 때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과 또 흰옷과 안약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 믿음의 대가, 불로 연단한 금을 지불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겠습니다. 또 안약을 사서 발라 우리의 영적인 그 눈을 주님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은 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몸은 교회에 있는데 그 마음의 문은 닫혀있는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나는 이미 내 마음의 문, 내 인생 앞에 바로 서 계셔서 너의 인생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도 내 인생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는 우리의 문, 직분은 있는데 뜨거움과 열심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전 뜰만 밟는 우리의 발걸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드리실 뿐만 아니라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친히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음성은 세상을 향한 귀를 막을 때에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만 그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저녁 시간에 치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소리가 나면 치킨이 왔나 하고 문을 열고 내다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배달부가 아니라 아래층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문이 다시 열어보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입에 발소리가 나서 문을 딱 열어봤더니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치킨 배달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가 치킨을 가져온 적을 이렇게 문을 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제가 치킨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 온 마음과 생각은 치킨 안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발소리가 들리면 치킨 걸 알고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을 주님께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데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주문한 치킨보다 주님을 덜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입한 그 물건보다, 택배보다 주님을 덜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함께 먹는다는 것은요,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누가 되는 겁니까? 주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는 그런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유명인을 보듯이 멀리서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식탁에서 내 앞에 계신 주님과 식사하며 교제하며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특별한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도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칭찬은 하지 않으시고요, 책망만 하시는데 그 받아 누리는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여한 것입니까? 돈이 많은 자가 부여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이 부여한 자입니까? 누가 부자입니까? 돈이 많아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니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부자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두드리시지만 그 문은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 문을 뜯고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맛있는 식사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하시되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여한 것이 없다고 하나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벗은 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책망 앞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길 원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이 엽니다. 주님,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되고 가족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의 평생에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